부족하게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나마 이렇게 참 아름답게 마쳐져서 저도 마음이 참 기뻤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적 치유 전문가 정태기 교수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을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 안에 보면 미주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 강동만 씨라는 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늘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사냥을 갔는데 어느 날은 이제 한 지역을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개가 갑자기 크게 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차 뒷문을 열어가지고 개가 손살같이 달려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자기도 급히 총을 들고 따라갔는데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한 2km 지나 따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나무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올라가 있는데 밑에 조그만 사냥개가 그걸 막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개가 호랑이를 쫓아야 됩니까? 호랑이가 개를 쫓아야 됩니까? 호랑이가 개를 쫓아야 되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좀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아주 반사적으로 총을 쏘아가지고 정말 집채만의 큰 호랑이를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 정태기 교수가 분석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개가 이렇게 용맹할 수 있었는가 그걸 분석하면서 이 개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내 뒤에 전능자 강동만 씨가 있어서 강동만 씨의 그늘 아래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Even if I am a dog, I can do everything. 이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었지만은 호랑이는 잠깐 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지 하는 걸 까먹고 있다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있다가 오히려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인데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고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졌고 부유한 사람이지만 또 많은 달란트를 가졌지만 그 사람이 유능하게 쓰이는 것은 아니죠. 영향력 있게 쓰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족하고 없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 가운데 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이 의식을 자꾸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어느 날은 기도하면 성령의 강한 임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말인데 그냥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나온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잘 나온다는 말이고 또 우리나라 이제 옛날 어른들 말하는 기도에 줄이 잡힌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정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것 같으면 그날은 정말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다 할 수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인티머시를 우리가 자꾸 컬티베이트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올 수 있으신 분은 새벽기도 나오고 아니면 개인의 자리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가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의 손에 붙들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작고 미약하고 몸도 아픈 그 한 사람이 한 대륙을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2000년 역사를 변화시키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자아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에 대해서 건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은 것이 아니라 늘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에 내가 아니라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는 사도다 하는 이 의식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풍파가 몰아닥치고 핍박이 오고 매를 맞는 일이 있어도, 그러나 내 뒤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보냄받았다는 사도의식이 있으니까 어떤 강철 같은 벽이라 할지라도 브레이크 스루 하면서 돌파해서 나가고 이겨내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고 여기 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게 다 서신서 맨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 1장 1절이요. 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부르심.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사도 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일을 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내가 사도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하나님이 뒤에서 백업 해주시고 나를 샌다웃 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다. 자기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셨다는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만큼 일을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봐도 그렇죠. 모세가 200만 대군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가려고 한 겁니까? 자기는 절대 못 간다고,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이 조금 요즘 말로 하면 열받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냐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내가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갔을 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살펴봤던 게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서 보니까 마지막 처음에 그가 출발하기 전에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면서 너가 가서 너의 열조들에게 열조들을 보내어 차지하게 한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내니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 땅을 끝까지 점령할 수 있었던 거죠. 사사기 6장 12절하고 14절에도 기드온을 부릅니다. 미디안 장군 군사들이 자꾸 와서 땅을 차지하고 그 하비스트 했던 걸 다 가져가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너가 미디안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몇 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까? 300명이죠. 300명이지만 13만 5천 명도 물리칠 수 있는 큰 일당 100, 일당 1000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늘 살펴볼 때 했던 말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신 것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하라고 하시는 소원이 불일 듯 해가지고 하는 일은 누가 막아도 끝까지 해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부탁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요렇게 목사님 좀 해주시고, 이건 또 요렇게 좀 해주시고, 이 말을 다 듣고 있으면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는 이 말 저 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두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 어떤 말이 어떨든지 간에 이 길을 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열정 같은 게 막 생깁니다. 물론 저도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다 듣습니다. 다 들어서 이런 말이 있으면 내가 좀 고쳐야 될 거. 그리고 제가 얼마나 지금 부족합니까? 모자라는 게 엄청 많지만은 그래도 한 면에서는 잘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막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은 목회 지금 30년 차인데 이렇게 하는 설교고 저는 3개월 차 설교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뭐 무진장 이렇게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봐도 참 모자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적을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이제 제가 잘 듣기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듣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딱 가라고 하는 그 이제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을 딱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데 사람 따라가면 나중에 안 좋아지게 되는 거,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끼어 있으려고 하면은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이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걸 내가 자꾸 컬티베이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 사람을 만날 때 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걸 자꾸 하면서 연습이 돼야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을 자꾸 가져가야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목회의 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도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안 흔들립니까?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흔들리죠. 갑자기 와이프가 막 화나게 하고 또 애들이 막 엇나가고 이렇게 하면 막 화가 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나, 사업 뭐 이런 것들이, 건강, 우리가 다 흔들리죠. 그럴 때 우리가 인티머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으면, 그래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콜다운 해가지고 나를 샌다운 해가지고 어떤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내 마음에 있으면 몸이 다 망가지고 가족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비즈니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 찾아와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평강,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평강이 우리를 붙드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예배하면서 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에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택정함, 이런 뭐 예정을 입었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헬라어는 이 아프리조라고 해서 separate, 분리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도 많이 있지만 너는 꼭 이것을 위해서 separate 해가지고 딱 요거만 포커스 하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자기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뭐 찬양 사역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사역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복음을 위해서 세퍼레이트 되어져 있는, 특별하게 거기에 특화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져 있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정말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이야기 같으면은 풀어갈 텐데 정말 내용이 참 이게
이게 좀 쉽지 않은 내용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가르치고, 그리고 그 터 위에서 사역을 하든지 형통함이 이루어지든지 축복을 구하든지 다 하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우리가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 가스펠, 굿뉴스, 이거 복음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 로마서가 다 정리하면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계속 보면 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15절에도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그 다음 보면은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이 로마 교회는 이미 거기 있은 지 한 20년 가까이 동안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 들어봤고 믿음이 온 세상에, 1장 8절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미 그 교회에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온 지역으로 다 나 있는, 믿음이 충만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믿음이 충만한 20년 된 교회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도 복음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도 복음을 듣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을 이렇게 받았으므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10여 분 안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를 지금 총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 총 복음이 어디에 이게 녹아져 있는가 하면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제 호주머니에 요 사형리라는 게 For Spiritual Law라고 하는, 이게 로마서를 근거해서 만들어진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을 나도 새롭게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니까 The first spiritual law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넘기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나 또 가난이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러면서 찌들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내 삶에 풍성함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그분은 삼청천 하늘에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서 그 경험을 해보고 오셔야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가시를 주신 것이죠. 근데 삼청천도 안 올라오고 가신 분이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가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향한 계획입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예레미야 29장 11절까지만 찾고 그 다음에 있는 말을 우리가 안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에는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앞에 있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 다음 12절 13절에 있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That's why 우리가 다음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평안을 예비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풍성함을, 형통함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마지막 3개월 우리가 능력 있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형통함과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물론 이제 여건이 허락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구해서 형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체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누구나 빠짐없이 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다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린애들은 가만히 두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서로 싸우는 거 잘 압니다. 빼앗아 오는 거 잘 알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다 압니다. 그거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담 이래로부터 우리 속에 있는 그 원죄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전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거나 설계한 것이 없는 영원하도록 살 수 있었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사망이 임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는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하는 길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는 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이 말이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면 온갖 종교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슬람, 힌두교, 또 불교, 다양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 똑같이 그 외에 다른 종교는 기독교하고는 관련이 없는 종교죠. 그런데 이 종교들을 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 비슷합니다. 맨 마지막에 딱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가위 전도 축제할 때 이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제 캔디 주면서 예수님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아십니까 하니까 저도 자기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자기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 팜플렛이나 이런 게 정말 잘 만들어 이렇게 정교하게 잘 나와 있고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딱 하나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동등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까지 달려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복음 소개한다고 이렇게 좀 지루하지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한데 바로 이 말씀 하나가 루트를 변화시켰고 이 말씀 하나가 전 유럽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귀중한 말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라고 하면서 수도를 닦고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계속 계단을 올라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이 죄책감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처음에 이 의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의라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하고 영원한 복을 우리가 다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받아들이신 분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또 마음에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 시간이라도 주의 구원을 참여하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잠깐만 앉아 주시고 잠깐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남은 이제 3개월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아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사명을 새롭게 확신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